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 기억나십니까? 네, 혹시 오늘 복음은 읽어보셨습니까? 네, 미사의 어떤 은총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꼭 미리 묵상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냥 딱 오는 거와 내가 준비하고 나에게 어떤 말씀이 내릴까, 이 주일 나에게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남겨질까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죠. 아무튼 지난 주일 복음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시고 또 해방,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강론한 거 기억나시죠? 네,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힘, 말씀은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 놀라워하면서도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맞서게 되는 아주 불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뭘까요? 저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낮추어 보는 교만함이 여기 딱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수였다고 사실 천대했던 거죠. 네.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낮추어 보는 습관이 있다면, 낮추어 보세요. 낮추어 보고 내가 쟤보단 나.
남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갈망 속에서 때때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탓하고 심판하는 사람, 사실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심판 단죄하지 말라 그랬죠. 이런 교만한 사람들, 낮추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도 모르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도 뭐야? 라고 얘기하고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같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 당신 모습을 드러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보잘것없는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교만함의 반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까요? 형제로 보입니다. 딱 보면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형제구나 라고 봅니다. 같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구나 라고 봐요. 아무튼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이해한 사람들 있죠.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실 한없이 겸손해지셨죠. 전능하신 분인데 약하고 연약한 아이로 오셨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오늘 이 미사의 순간에는 뭘로 오시죠? 빵 쪼가리로 오시죠. 아주 작은 빵 쪼가리, 겸손하게 오시죠. 그래서 말하자면 교만하고 겸손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무기에 사로잡힌 거죠. 내가 더 높여줄게, 너 부유하게 해줄게, 명예롭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는데, 이건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도 똑같았죠.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언제나 어린 소녀들, 못 배운 소녀들, 그렇죠? 못 배운 농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발현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형제들을 형제로 못 보는, 자신을 높이고 남들을 낮추는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신앙 스펙을 쌓으면서 나 매일 미사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 미사 나오는 사람이야, 나 묵주기도 하루 20단 바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완고하게 갖춰버리고 기쁨 없는 신앙, 슬픈 신앙인으로 남게 됩니다.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얼마나 포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아무튼 교만한 사람들은 이 겸손하신 예수님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납니다. 무관심하시고 상처 주시고 화나게 만드는 분으로 만나요. 이 고향 사람들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요구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꿰뚫어 보시고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했던 일 해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원할 것을 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원하시지, 그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적만 요구합니다. 그죠? 예? 그거를 지금 딱 간파하고 계시고,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그 유명한 얘기죠. 사렙타의 과부와 나아만 장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인 과부에게만 기적이 벌어진 얘기고, 나병 환자도 많았지만 이방인 장수에게만 치유가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났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만 선택해 주길 바랬죠. 이게 고스란히 이들에게 신앙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기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당에 와서 기도할 때 내 자식의 성공,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선 기도하지만 세상의 평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게 사실 무속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적만을 원하는 신앙이 있다는 걸 간파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를 잔뜩 내고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신에게 선포된 말씀에 화를 내고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현대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말씀이 주어질 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 안 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화가 나서.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강론하고 나면 씩씩거리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진짜예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 밖으로 내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신앙과 현실은 달라요. 제 삶에서 나가주세요. 전 현실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영적인 삶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영이 살아 숨쉬면서 나를 이끌어야 영적인 삶이죠. 그렇죠? 근데 영을 죽이고 나만 사랑하는 삶, 자신이 주인공인 삶으로 살면 내 안에서 누가 죽어요? 주님이 죽어요. 네. 똑같은 일이 우리 내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시죠. 그들은 예수님한테 고함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온유하게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런 일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고함치고 폭력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자신들의 거짓, 위선이 승리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승리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죠. 오늘 복음에서 이제 제2독서와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시는 건 사실은 사랑의 행위였어요. 오늘 제2독서에 나오죠.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덮어주시고 바꾸려 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참고 기다렸습니까? 친절했습니까? 시기했죠. 뽐냈죠. 교만했죠. 무례했죠. 자기 이익을 추구했죠. 성을 냈죠. 앙심을 품었죠. 불의를 저질렀죠. 그죠? 덮어주기보다는 들춰내려고 했죠. 견디기보다는 참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과 사랑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벽 미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이라서 얼마나 또 일이 많겠어요. 안 보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충돌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보면 사랑은 친절하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견뎌낸다고 하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이 침묵의 발걸음을 이 명절 때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친척들이 바뀌지 않더라도 참아내시고 내가 해야 할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지 않니? 라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 덮어주고 친절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면 다시 성당을 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겠죠. 근데 그거 실패하면 성당에 돌아가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저것들이 왜 저럽니까? 저것들 때문에 미워 죽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던 모습과 똑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평범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침묵 중에 온유하게 그들 가운데를 지나갔던, 그들을 견뎠던, 그들마저 구원하고 싶었던 그 절절한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한 조각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누굴 낮추어 보지 말자. 네. 내가 언니인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언니고 내가 더 높은 호족상 내가 더 높다 뭐 이게 아닙니다. 형제로 보셔야 돼요. 그것도 교만이라 그랬죠, 그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가진 사랑을 거기에 퍼부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두를 평화롭게 이끌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설을 아름답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겠죠? 네, 꼭 성공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